베드로의 이하전주 설교가 성령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유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산에서 죽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충격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들이 묵묵에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천상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천상의 왕은 너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다윗의, 평화의 왕 다윗의 그 번영의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 이 땅에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등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는데, 그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하는 그 결과가 이제 너희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왕이신 성령의 통치가 너희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교였다라는 것을 이하전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능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천상의 왕이 되게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내 안에 적용시키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정사와 권세와 사탄의 무리들을, 사탄에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무리들을 성령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무리를 따르자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이 정사와 권세와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에게 해방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십자가 나의 죄를 해결될 때 그것만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십자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탄에서 무장 그 무리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극단적으로 십자가만 전한다, 이런 뜻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게.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에요 2장 15절에도 확실해지는데 2장 15절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병거로 삼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은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왕이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역사가 사탄의 통치와 권세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십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걸 문의에 의해서 늘 엉뚱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뭐라고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겼다. 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두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의 왕으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하고, 그 능력이 내가 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된 임금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주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손 높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만 알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적용시켜 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임금과 구주로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그것이 여기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한국에 왜곡이 됐는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따가 이걸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6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오늘 본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어땠습니까? 마음이 찔려. 3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첫째의 구원의 역사는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설교를 해도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고, 제가 설교해도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는데,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완악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었거나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면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항시 설교 들 때 두 가지 반응이 무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거늘 시부안의 성령 충만해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게 보고, 여기 보세요. 시부안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찔리는데 완악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항하고 싶고 그 말씀 인정하지 않고 싶고, 마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다고 확정하고 싶은, 정말 거기서 완악한 마음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교할 때 마음이 찔립니다 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완악한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 회개의 마음이 드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2장 31절에 마음에 찔려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꼬? 그 다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회개는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하고 회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용어, 같은 의미를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연약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인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회개를 살인하는 데, 간음하는 데, 도둑질하는 데 이따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첫째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날마 회개는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고 믿음은 회개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고 예수님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나 예수님 영접하는 거나 회개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찔려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네. 내가 내 본능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와 신앙이 결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지를 못해요. 예수의 성령의 인도, 예수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첫째 출발, 그 믿음이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38절에. 그 다음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니, 그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은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여기 성령의 선물, 여기 1번, 거기 관주 성경에 3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3이라는 관주 성경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 자신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맷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성령 자신이 내 마음속에 선물로 오셔서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기 성령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과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과 똑같이 혼용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믿음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세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나왔죠. 그러나 똑같은 단어인데 사도행전 19장 2절 이는 너희가 믿을 때에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 자신을 아까는 회개할 때에 또 한 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이건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믿을 때에 성령을 준 것 같이 그 같은 선물 너희에게도 너희가 믿을 때에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성령 언제 받습니까?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혼용하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켜서 늘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것은 뭐예요? 회개와 같은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회개와 믿음은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회개가 나올 자리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나올 자리 회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은사를 받는 것과 달라요. 여기에 성령 자신, 여기 성령 받았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이 안에서 성령 자신이 내 안에서 와서 나를 진리로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은 은사하고 다릅니다. 방언 말하고 이런 거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주기철 목사 방언 안 했어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방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언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아니면 내 신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고 순교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도 주기철 목사도 방언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성령 은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을 십자가로 인하여 같이 마시게 십자가 예수님이 남는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도 같이 받게 했다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방언 안 했다고 또 성령 은사를 안 받았다고 성령 안 받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40절, 2장 40절에 뭐라고 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공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슬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네 안에서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폐간슬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폐간슬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은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폐간슬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뜻은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정의는 뭐예요? 폐간슬에서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의 정의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폐간세들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폐간시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사는 시대가 폐간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폐간시대에서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거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가 끝났어요.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고 첫째는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굴에서 패간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구원함을 받는다.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서 옛날에도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를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역한 시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천상의 왕이 그분이 이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패간 세대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개별적인 우리의 그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개별적인 존재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1절에 보겠습니다.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 예수가 3,000명. 이 말씀을 받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이 또 믿음을 내가 가지고 돌이킬 때 이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과 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네가 이런 세상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을 보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너희가 십자가를 알고 회개해서 신앙을 갖고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 다스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지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구나. 말씀을 받는 것이나 내가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고 이런 것이 뭐냐면 회개, 믿음, 영접,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을 구분하여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도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는다. 내가 처음 믿음을 갖는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그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그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끝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에 여기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가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네 가지 역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사도행 1장 14절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첫째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사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할 때는 떡을 떼는 거고, 또 기도에는 힘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4개 동사가 나온 것처럼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동사가 하나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을 하면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중국계 가보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1년 동안 하는 것이 밥 먹고 성경 읽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백독했다, 다 손들어라. 백독 다 손들어요.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한 50독 했나 모르겠는데 성경을 나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요. 100독 손들고.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0독 한 사람 들어, 200독도 손들어요. 그래가지고 500독 한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500독 한 사람 못 들고만요. 400독 한 사람 손들어, 400독 한 사람 손들어. 그래 보통 400독이더라고요. 200독, 300독. 그런데 성경 사소한것까지 다 뭐 외운다시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강의하고 나면 500도, 400도 하는 애들이 목사님 정말 이번에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400도 할 때 뭘 깨달았는데? 그럼 몰라요. 400도, 100도, 1000도가 되는 모릅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을 판독하면서 의사가 하나가 있고, 의사 이제 보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원이 하나 있고, 4가 있어요. 4사람이 엑스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 사진이니까 나는 달랄해가지고 또 보고 의사보다 수천 번을 봤어요. 나는 몰라요. 수천 번 사진을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데. 의사는 한두 번 봐도 알거든. 이거 탁 보면 아는 것 같아. 내가 1000번을 봐도 몰라요. 전문가만 알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뭐 500독에서 1000독에서 기도가 많네, 기도를 많이 했어, 그 사람 될까?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고, 교인들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의 터 위에 이런 데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터 위에 세워진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너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과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이 전문적인 가르침을 싫어하고, 이 사람이 영음해, 이 사람이 기도가 세,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 이따위 가서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책망해.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스스로 목사라고 하고,
스스로 어디서 파송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선교사, 요즘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선교사들?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하는 사람들에게 갔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게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또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행음은 이 성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교리적 타락을. 여기에서 스스로 선지자,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아는 자, 스스로 뭐 내가 믿음을 깨달은 자, 성경을 나 스스로 많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책을 낸다고 저한테 뭘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천서를 하나 그 책 앞에 누구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갔는데 자기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백독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적었는데 과감이 아니에요. 이단이 보통 이단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전쟁의 이단이에요. 전쟁의 이단. 스스로. 성경은 이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고 내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6가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것을 분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쭉 성경 백독해 보세요. 여기에서 설교 한 번 듣는 거나 성경 백독한 거나 어떤 분이 더 성경을 깊이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가 영음했다 그 따위 말 제발 듣지 말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제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에 힘썼다. 여기에 교제라는 말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지시된 그 교제에 힘썼다라는 뜻이에요. 그 교제에 힘썼다. 그 교제는 뭐예요?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교제에 힘썼다 그러니까 서로 밥이나 먹고 이 교제에 힘써야 되겠지만, 떡을 떼고 이 교제에 힘써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 교제는 120명의 무리가 한 명도까지 빠지지 않냐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현장. 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교제. 이 말이에요. 3,000명의 무리가 모여서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성령 역사했는데 그 성령의 체험에 힘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실 때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려는 과정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철학 기도, 특별 기도회, 아니면 부흥회, 이럴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뭐냐?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올 때 거기에 여리고를 도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한 명도 빼지지 않냐고 전체가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 기도회, 우리가 금요철학 기도, 특별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이게 힘써야 돼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한 사람에게 각자 신앙이 다르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힘써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라. 여기에서는 지시대명사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성령의 체험에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특별기도에 안 나와. 나 구원받았으니까 안 나와.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답지 못한 성도예요.
나와야 돼. 뭔 특별 기도에 한다면 거기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역사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령의 처음에 그 교제에 힘쓰게 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떡을 떼었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것을 여기지 않냐, 내 주장이 강해지지 않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찬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그 의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찬식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찬을 띄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날이나 죽었는가 보다. 이 정도 의미가 밖에 없어요. 성령의 교제하심과 역사하심과 이 떡을 떼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에 그 교제에 힘쓰고 이 떡을 떼는 데 힘썼단 말이에요. 힘썼다.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여기 기도. 근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는데 기도들을 하기에 힘썼다. 여기 복수로 나와요. 원문에 보면 복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본문 때마다 여기에 기도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기도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기도할 때 여기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말씀을 통하여 사로잡을 때 기도가 무르듯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나를 인하여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역사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합니다. 내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거치어지고 또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를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럴 때에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47절에 하나님을 참여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에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8장 38절 귀신들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미 받았는지 본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름해 그랬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 전정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 됐다,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미 네가 과거에 구원 받았다, 이미 끝났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안에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됐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내 안에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나를 다스리고 이제 사망에서 이 폐간식에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 받고 말씀에 다스림 받고 내가 이렇게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군데가 안 나와요. 한 군데가 안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구원함을 이루라, 구원함을 받아가느니라, 구원이 시작이 됐다.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된 그 이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르치는 그 이가 항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시작, 이렇게 말하지 언제 구원이 시작됐다, 이미 완료됐다, 끝났다, 완전한 구원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가 괜히 엉뚱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적용시키고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공동체의 회개를 받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성령의 교제하심이 힘쓸 때에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내 안에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찔림으로 말씀을 받을 때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영접하는 역사와 그 놀라운 역사들이 네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폐간 쓰레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허락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그 교제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아픈 성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셨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다른 찬양 한번 하고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아까 우리 설교 가운데 나왔는데 주의 말씀 받는 그날, 네, 285장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우리 찬양하면서 궁금하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찬양 몸 새 사람이 되
오늘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교제로 풍성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시와 참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빠지지 않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이 교회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항상 빠지지 않고 성령의 그 교회에 참여하고 확인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기를